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제 왼편에 이렇게 세 가족 분들이신지요, 방문자이신지 함께 오셨는데,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요. 네, 말씀 나누고 또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 아들이 리틀 야구단에서 이제 선수가 된 지 이제 3년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리틀 야구단 이 학부모 카톡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지난주에 이제 태백 시장비 혀가 꼬이네요. 태백 시장기 결승에 남양주 야구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 어머니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아빠들이 현장에 응원 오면 아이들이 경기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절대 오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이제 비슷한 글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빠들은 응원 사절, 결승전은 영상으로 보시오. 이제 그런 이제 글이 엄마들의 엄포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태백이 너무 멀어서 안 갔어요. 네. 네. 근데 불순종하신 남편이 몇 분 계셨어요? 졌어요. 네, 정말 졌어요. 네. 지금 이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묻지 마. 이거 웃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예. 보통 그 엄마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면 뭐 잘하든 뭐 못하든 삼진을 당하든 뭐 볼넷을 주든 뭐 막 잘했어 이렇게 엄마들은 보통 이러죠. 아닌가요? 네, 별 표정이 예, 아닌가 봐요. 근데 현장에 있는 아빠들은 그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러내가지고 막 꼭 한마디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 이제 모두 크리스찬들만 계신 건 아니니까 막 속이 터진다 하시면서 다 이제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담배 피다가 저는 안 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냄새가 막 야구장에 밀려 들어오면서 막 주심이 아버님들 담배 피지 마세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야구 선수인 아들 답답해가지고 감독님 몰래 추가 강습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 아이가 뼈가 나가가지고 인대로 넣어놔가지고 3개월 동안 야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엄마와 같이 이렇게 전폭적인 격려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해야 하는 양가적 감정이 있지요. 그 양가적 복잡한 심정, 일방적으로 격려만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훈련시켜야만 하는, 징계해야만 하는 부모의 양가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의 그 저자인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자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저자 누구죠? 바울. 그리고 공동 저자 소스테네. 이 두 사람의 심정이 그런 양가적 감정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무려 4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교회 내에 음행 문제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이 음행 문제들이 더 큰 음행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뒷감당하게 쓴 편지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7위가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C서, 그러니까 A, B, C 할 때 C,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 별명이 혹독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혼댔더라 가지고 이걸 이제 혹독한 편지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다룬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렸어요. 7의 결과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위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첫 번째 쓴 편지가 있었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때문에 쓰게 됐냐면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쓰게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남성 성도들 중에서 음행에 참여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행이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신전에서 신전 창기가 있었는데 그 창기들과 몸을 합하는 성매매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집단적으로. 2016년도 경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성인 외도율 조사했었을 때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에 두 명 중 한 명이 외도를 했다는 충격적인 게 있었었죠. 그 중에서는 40%는 성매매는 음행이 아니다. 이거는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남성 성도들도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돈을 내고 몸을 섞는 그 행위는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는 거다. 이건 문화적인 거다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음행한 자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목회자로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식사 교제하지 말아라. 수찬 안 된다. 교제 중지. 이렇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 시간이 흘러서 더 심각한 스캔들이 또 터져요.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고린도의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그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터져버리게 됐어요. 이 나중에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고린도서 5장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음행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장 11절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성적 스캔들 두 번째가 뭐예요? 선호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분열 양상.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총 4개 정도. 이 고린도 교회가 한 40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가정교회 연합체거든요. 근데 이 연합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어도 돼, 안 돼?
신전에,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쓰였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거 한쪽에서는 먹어도 돼, 자유해, 한쪽에서는 말도 안 돼,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는 두 양 그룹의 분열. 또 공중 예배 때 막 은사가 부어졌는데 그 은사 사용이 너무 무분별해가지고 한쪽이 그 은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 거죠. 뭐 이런 크게 4-5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된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그만큼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학적 처방을 내리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 5가지 신학적 문제, 문화적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 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그 옆에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심자를 얻고, 이방인 회심자를 얻고 유대교 출신 회심자를 얻으면서 세워지게 된 개척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한 갓난 아기 같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음행에 관한 소식, 또 치리를 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종류의 음행이 생기고 리더십이 분열되고 막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 바울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편지를 써요. 별 얘기도 없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단번에 편지에 직설적으로 그냥 저주가 있을 거야, 저주가, 이렇게 쏟아내거든요, 감정을. 근데 이 고린도 전서도 갈라디아 교회 뺨치게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된 상황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서두는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이 불편한 감정을 꺼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시선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다산 신도시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위에서 주도하에 아주 계획적으로 완성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퇴역 군인들, 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곳에 시민들이나 하층 계급들, 노예들, 또 상인들. 이 고린도는 이제 인천이나 부산에 해당되는 무역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자 하는 철학가들, 예술가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각자의 신분 상승과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꿈을 꾸며 오는 곳. 화려한 도시를 아시죠? 죄송합니다. 안 부를게요. 조용필 그만 줘야겠어요. 이제 넘어가야 돼. 다음 사 넘어가야 돼. 하여튼 그 꿈을 꾸며 온 도시 바로 고린도였던 거죠.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께서 쓰신 오늘을 위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도시의 세속성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란 도시의 핵심이 뭐냐?
혹시 지금 다산에 살고 계신 분들, 다산동 하면 떠오르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있나요? 네. 젊다.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많이 난다. 그럼 맞나요? 많이 난다. 네. 고린도 하면 특징을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첫 번째는 경쟁.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시. 경쟁과 과시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많은 회중들, 극장식 공연장 앞에서 철학가들, 예술가들이 앞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죠? 앞에서 화술을 보여요. 그러면 그것에 회중이 얼마만큼 감동되고 얼마만큼 인싸력이 있냐에 따라서 상인들이 옆에서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 체제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웬만한 말 실력 갖고는 안 되겠죠. 마치 나는 가수다처럼 1등 아니면 안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회중들을 끌어당기는 인싸력 있는 화술가들, 예술가들, 철학가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죠.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기 과시와 경쟁의 세속성이 뿌리가 깊은 그 도시에서 태동된 교회. 그 세속성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어디에 여전히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벗어나는데 40년 걸렸거든요. 한 세대가 죽고 나서야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린도의 세속성, 곧 경쟁과 자기 과시에 찌들어 있는, 문화화되어 있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시적인 사고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매우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 일컫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거룩하다 할 때에 그 표현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고유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 고유하게 붙여진 거룩하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붙여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 그죠? 세속성이 아주 뿌리가 깊은 자들인데 동시에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하여진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거듭났기에 세속에서 갓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속성이 아주 찌들어 있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다.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를 맞든 어머니로부터 타인음을 받든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받는 자녀이듯 고린도의 문제 많은 그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성도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오늘도 야구 시합에서 삼진 아웃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잔소리 한가득인데, 바울은 그 불편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당장 불같이 쏟아내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로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 세 가지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언변과 지식과 은사는 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혼내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들의 언변은 교인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세속적이었어요. 그들의 지식은 여전히 너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들의 은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분별했어요. 근데 바울이 당장 편지 서도에서 너희들의 언변은 좀 세속적인 거야. 너희들의 지식은 어린아이 수준이야. 너희들의 은사는 무분별해. 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편지 서두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언변, 너희들의 모든 지식, 너희들의 그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들로서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지나간 MZ 세대의 말, 할 말 한. 무슨 뜻입니까? 할 말 한. 네, 할 말은 많지만, 네, 아멘.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게 할 말 한이라면서요, 그죠? 예. 예.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그죠? 예. 두 번째, 요즘 또 많이 쓰는 게 손절. 예, 손절. 예. 전 처음에 손절을 말씀 뜨끔했어요. 손씨잖아요, 손씨.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손절. 너무 충격이에요. 손절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자손이 끊긴다는 뜻이에요, 손절이라는 게. 근데 손절 요즘에는 무슨 뜻이에요? 예. 관계를 끊는다. 손절 하잖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말 하지 않습니다. 손절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품는 자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는 우정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편지 서두에 급하게 옮겨 남지 않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은사, 이 언변, 지식 정말 너무 감사한 것다. 언변과 지식과 은사의 부족함으로 발생된 여러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은 당장 훈계하기 전에 먼저 아주 영적이고 관계적인 메타포를 형성해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서두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닌 언변과 지식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거야. 난 그게 너무 정말 감사해. 권영경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비슷한 기질, 비슷한 관심사,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친목 동호회가 아니에요. 예.
그죠? 세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몸이며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왜 많은 신자들이 이 교회의 가족성을 포기하고 큰 교회로 찾아가는 선택을 하는지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불편한 게 어디 한둘이어야죠. 교회가 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바로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자, 불편함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뭐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이게 이제 세속의 방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자로 하여금 뭘 요구하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유익한 방향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결국 필요한 말과 지식과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복음은 할 말을 하되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 범하는 무례함,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겠다. 이 책임은 본능적인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부여하신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예의, 당장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바로 쏟아내지 않고 그 존재가 설득될 수 있도록, 그 존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한 메타포를 형성해서 그가 지니고 있는 언변과 지식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사랑의 본심과 의도를 잘 전달되도록 이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 이 불편한 이야기를 내가 예전에 세속에서 배웠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의 본심과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 곧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방법, 복음적인 방법. 바울은 우리에게 몸된 교회가 학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소통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몸된 교회의 소통 방식. 자기 과시와 허영과 경쟁과 조급함에서 나오는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에 의한 교훈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적인 소통 방식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따르겠다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 디베라 바다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이놈들 회개하라.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죄를 추궁하시고 거나 혹은 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똑바로 해.
이렇게 사명을 재언급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가장 먼저 뭐 하셨죠? 불 피우시죠. 불 피우셨어요. 그 디베레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죠? 불 피우십니다. 바베큐 파티 준비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아침 먹자. 물고기 좀 가져와라. 달궈진 불에 함께 생선구이 먹방하시면서 춥고 지친 몸과 마음부터 위로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절하지 않으시고 할 말 하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지체된 여러분, 우리 안에 손절이나 할 말 하나이 아니라 각 지체들의 유익과 성장을 구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되기 위해서 영적이고 관계적인 메타포를 먼저 형성하는 그 지체에게 필요한 그 불편한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메타포를 형성할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근데 그 전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기 전에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안 되면 노하기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말하기와 노하기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잠언에 따르자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냐?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은 겁니다. 먼저 들은 거예요. 한 성도님께서 자녀와의 대화 중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딱 어제였어요. 유튜브에 한 영상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공감의 대화 기술. 그래서 자녀의 고민에 대해서 충고하지 말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공감의 마음 갖기. 10분짜리 이제 강의의 핵심인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바깥에서 말하되 상대의 안으로 들어가서 공통의 부분이 넓어지는 대화를 선택하라. 네. 다시요. 바깥에서 말하되 상대의 안으로 들어가서 공통의 부분이 넓어지는 대화를 시작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당장 해결시키고 싶은 그 열정에 앞서 바깥에서 그것을 말하면서도 먼저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통의 부분을 넓히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금요 주기도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린 우리가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기도했다는 의미가 뭘까? 그게 뭘까요? 도대체 금요 주기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야, 저 사람 기도했는데 와, 진짜 삶이 변하네 라고 느끼게 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하던가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는데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말 조심해야겠네. 변하죠? 네, 변하는데. 네. 변하죠. 당장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장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 야, 진짜 은혜 받았구나 싶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자신의 고통의 부분이 오버랩되고 넓혀져서 불편한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할 때의 첫 번째 그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대화를 시작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안에도 아비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 공통의 부분을 넓히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바울이 성장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낙심시킨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뜬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교회의 희망이다. 야, 이거야말로 목사의 희망이다. 성도의 희망이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뜬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이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아멘이시죠? 언변과 지식과 은사의 부족함, 책망할 것 투성이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정과 냉정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실수인데요. 열정이 과도하면요, 교회가 낙심됩니다. 근데요, 냉정이 과도해지면요, 교회가 방치되고요,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불이 너무 뜨겁거나 혹은 불이 너무 약하면 제대로 된 음식이 안 돼요. 삼겹살이 안 구워져요. 제 저렴한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삼겹살 적절한 온도. 네. 최강 맛집. 네. 뭐가 필요한가요? 재료가 좋아야 되지만 불의 강도.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대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그 변화의 도구로서 가장 적절한 온도, 냉정과 열정의 그 어느 지점,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그 적절한 온도로서, 그 적절한 사랑의 온도로서 조금 불이 더 필요할 때는 좀 더 열정을, 조금 더 냉정할 때는 조금 더 약한 불로서 그 조절 능력이 내게는 없사오니 주님, 이 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적절한 온도의 불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가정을 섬기는 자로 내가 변화받는, 내가 준비되는 오늘 금요 기도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따스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